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절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산 소망과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재창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올바른 신앙을 소유합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대표적인 교파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둘 지파는 서로 교리가 달라서 이 정말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없었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바리새파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대체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황제한테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야 됩니까? 라고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묘하게 했다가 예수님의 명대답을 듣고 실패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 바리새파가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 계급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만 믿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또는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부활을 해본 사람도 없고 영혼 불멸한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실제지 보이지 않는 부활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하죠.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근거로 삼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수혼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이렇게 죽이 있는데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 이름으로 상속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수혼법 제도라고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다 자식 없이 다 7명이 다 죽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당신 말대로 부활할 때가 되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묘한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말이든 남을 흠잡거나 모함하려고 말을 만들거나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요, 구약에도 수혼법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의 큰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작은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그 여자하고 혼인을 시켰어요. 그 여자가 이제 다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하고 혼인을 시켰는데, 이 오난이가 형수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악하게 보시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는 막내 셀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막내 셀라가 그 다음 차례인데 이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다말하고 약속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수혼법 제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결국은 영과 육체의 부활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수혼법을 들이대서 이스라엘에서 육체의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면 부활 후에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플라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쁜 길로 이끌다, 아니면 방황하다, 빗나가다, 자신을 속이다, 그런 뜻으로서 한마디로 너희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너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열심도 좋은데 어떻게 믿느냐? 이 믿는 방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원줄기 신앙이 아니라 곁줄기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신앙은요, 믿을수록 죄가 되고 앙하가 되고 저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 원줄기 신앙을 바로 갖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모른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식경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식사만 잘하지 말고 식경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식경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대신관을 바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떠냐? 이게 뭐 식경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저 하고 싶은 거로만 하는, 성경 해석도 제멋대로 주관적으로만 다 풀어서 자기네들이 누구보다도 잘났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신앙이 제일이라고 아주 그냥 자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 종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내지는 신천지, 이런 교회를 보면요, 이런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이 제일이라고 떠들어대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신앙관에서 관자라는 것은 볼 관자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들은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잘못 보고 잘못 알아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냐? 상대방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부지간에도 정말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상대방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상대방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위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더 알고 제대로 보는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식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인지 아십니까?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나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는요, 진짜 나는 육이 아니에요. 육신이 내가 아니고요, 내 영이 바로 나예요. 육신은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것이고 진짜 나는 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육중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병들고 늙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육체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가 그냥 그대로 살아난다면 나는 안 살아날래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체는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부활을 갖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육체는 다시 죽고 썩을 몸으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뭐냐? 그 육체가 썩고 없어지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히라보로 신령한 몸을 뭐라고 하느냐? 푸뉴마티코스라 그래요. 그러면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나는 죽기 전이나 죽은 다음에나 똑같은 존재예요. 다만 세상에서 지녔던 이 몸, 이 사르스라고 하는 이 몸, 이건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으시지만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농부가 호박씨를 하나 가지고 이 호박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씨를 심고 나서 싹이 나고 호박 넝쿨이 나고 호박이 열리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땅을 파고 보면 그 씨가 그대로 있을까요? 썩어 없어졌을까요? 예, 잘 아시네. 이제 농사 안 돼도 알죠. 예? 그러면 호박씨는 썩어 없어졌지만 땅 위에는 싹이 나서 탐스러운 호박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호박씨는 썩어 없어졌지만 다시 호박으로 부활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요, 썩어져 없어집니다. 너무 애착 갖지 마세요. 그게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썩어질 육체의 몸처럼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몸이 아닌 그런, 정말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새로운 몸이 되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다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잘해줄게. 뭘 죽고 나면 잘해줘요? 소용없어요. 살 때 잘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들은요, 사는 날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서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이 이루어갈수록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서로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협력하시라고요. 그리고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라고 주신 귀한 배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면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차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위에서 부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2절에 주님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 육체는 없어졌지만
그들은 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의 17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아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시고, 어쨌든 예수님도 편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자마자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니까 너무 흰 거예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것보다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흰 옷을 입으시고 그 몸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셔서 똑같이 주님의 모습처럼 똑같은 신령한 변화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서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목격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야단 맞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장차 영원히 살아있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이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모습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장차 영원히 살아있을 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아십니까?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의미는요, 탁월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신 것들을 더 탁월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체를 이루어가는 이 수고와 이 모든 충성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결코 이것이 헛되지 않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분명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십자가에 지는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고생이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갖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그저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요, 부활이 없고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